예,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본문 나눕니다. 이제 세겜 망대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브리 신전 보루, 그러니까 보루는 땅을 파서 피난처를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보루에 숨었다. 우상의 신전에 그 보루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알아야 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오고 삼키려 할 때에 우상은 절대 사람을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처럼 이렇게 나뭇가지를 찍어서 빨리 어깨에 매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보루에 이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보루에 불을 놓아서 이제 그 보루에 숨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몰살시키게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말미에 남녀가 약 1000명이나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복수심,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 복수심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앞뒤 재지를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길인지 스스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난 다 갚아줄 수 있어. 내가 마음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는 자부하고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붙잡혀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재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이기심 또는 시기심에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고 50절에 보니까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는 데베스는 이제 세겜의 위성도시쯤으로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복수하려고 이제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데베스를 점령하고 데베스 사람들이 이제 성읍 중에 있는 견고한 망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으로부터 피신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망대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방식과 죽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망대에 불을 놓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려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똑같은 방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망대 이 데베스라는 곳에 있는 그 망대 위에 숨어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졌는데 그것이 정통으로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5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간신히 생명이 남아 있는데 이제 자존심이 남아 있으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자신에게 불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나를 칼로 찌르라. 사람들이 나를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서 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병사가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이제 베다른 형제 70명을 이 아비멜렉이 이전에 다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요담이라는 아들이 한 명 생존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전에 예언을 하듯이 저주를 했는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그 저주가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건의 결론은 바로 56절 57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자격도 되지 않고 불의한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세운 그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결국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그들의 행실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그 시기심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뭔가 붙잡힌 듯이 빨려가는 것, 자꾸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뭔가 시기심에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그러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것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한 습관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와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채움을 자꾸 받아야 옛날에 육신의 그런 생각들이 씻어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우리 그릇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1순위가 뭐냐면, 기도의 1순위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선을 이루는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과 증오에 붙잡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것이 마음에 있을 때 회개해야지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 때문에 남을 이간질하거나 해를 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 되어서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도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놓이기보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오늘 이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잔재들, 그런 육신의 잔재들,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